미국 국토에서 가장 먼저 해돋이 일출을 맞이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해를 맞이하는데 서쪽에 있는 LA가 먼저 맞이할까요? 동쪽에 있는 뉴욕이 먼저 맞이할까요? 해가 먼저 동쪽에서 뜨죠? 예. 동쪽, 우리가 먼저 LA보다는 해를 맞이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동부 라인 중에서 한 곳이겠죠. 미국 전체 국토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많은 도시와 많은 지역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해를 먼저 맞이한다고 이렇게 스팟을 정해 놓은 곳이 가장 대서양 쪽으로 튀어나온 곳이겠죠. 위도상. 그곳이 이제 저 위쪽 메인주에 있는 아카디아 내셔널 파크에 있는 캐딜락 마운틴입니다. 그래서 캐딜락 자동차 혹시 아세요? 괜찮은 차죠? 캐딜락 자동차 이 차 이름도 우리나라는 고종 황제가 처음 이 차를 탔는데 캐딜락 자동차라고 해서 좋아한다 그래요. 모르겠는데. 근데 여하튼 그 차 이름도 거기 캐딜락 마운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어디에서 처음 일출을 맞이하느냐? 여기는 몬타구로 막 사람들이 갑니다. 그리고 또 미국 전체 국토 안에서는 그 캐딜락 마운틴에서 일출, 해돋이를 가장 먼저 맞이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 갑니다. 근데 지구가 이렇게 평평하면 그게 맞는 말이겠지만 지구가 모양이 어떻죠? 지구가 동그랗죠. 둥그렇죠. 그래서 둥근데 어디가 처음이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실은 하나님께서 자전과 공전이란 질서를 부여하셔서 지구를 이렇게 튕겨서 돌게 하시고 지구를 이렇게 만져서 매일 돌게 만드시죠. 어디가 처음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는 쉬지 않습니다. 지구 곳곳에 이 어마어마한 70억 넘는 인구가 사는 이 지구 곳곳에 한순간도 빠뜨리지 않고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참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아침을 제공합니다. 그죠? 아침을 제공하지 그 제외시켜버리는 그런 곳은 없죠.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저기 알래스카에 한 15년 전에 가봤는데 한 11시 50분 되니까 조금 컴컴해졌다가 한 12시 15분 되니까 다시 환해집니다. 백야 현상인데 여튼 거기에도 아침이 있습니다. 해가 떴는데 해가 반갑지 않다. 정말 그 빛이 나에겐 매우 부담이다. 그런 사람에겐 또 그런 때에는 여전히 나에게는 아침이 왔지만 그거는 밤이 되겠죠. 그래서 어둠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흑암을 밀어낸다, 흑암을 뚫고 나간다. 이거 어마어마한 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명의 신비, 이 여명의 신비를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에 받게 되고 또 깃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저는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캐딜락 마운틴 정상에 앉았습니다. 앉았을 때는 아주 세상이 블랙입니다. 그 분별이 불가능합니다. 새카맣습니다. 근데 갑자기 붉은 빛 하나가 촥 하고 물감을 뿌려놓은 것처럼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수평선, 저 대서양 수평선 너머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조금 탁 하고 나오는 순간 하늘도 그리고 대서양의 바다도 형형색색, 빨간색도 다 빨간색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빨간색 그리고 노란색, 그것이 하늘로 이렇게 하늘을 공개하게 하죠. 푸른색까지 정말 신비로운 광경, 장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찰나를 뭐라고 하느냐? 여명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여명의 사전적인 뜻은 희미하게 날이 밝아오게 하는 빛, 그런 무렵.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는 희망의 빛, 이렇게 사전에 적혀 있습니다.
저는 여명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명을 사랑합니다. 제가 언젠가 IT에 다녀와서 IT에 잠자다가 수건 사이로 오는 여명이란 이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여명이 참 좋습니다. 여명은 밤과 아침의 경계이죠. 상당히 잠깐 동안의 찰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여명을 주실 거야, 이런 희망과 믿음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섬들, 대서양에 쫙 펼쳐져 있는 섬들이 붉은 해를 콱 하고 토해내면서 온천하는 모양을 그제서야 또렷하게 하나씩 공개해 줍니다. 그때 사진을 설교를 준비하며 또 꺼내 봤습니다. 경이었고 신비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캐딜락 마운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해돋이 일출을 보기 위해서 멀리 갈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캐딜락 마운틴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여명을 맞이한 특별한 명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나와 함께 생활하는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 또 자녀들, 내 삶이 캐딜락 마운틴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어둠의 상황에 있는, 절망 빠져 있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여명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하신 게 뭐죠? 빛을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했다고 세상이 만들어지느냐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이라는 다바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워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워드, thing, 이벤트. 이게 뭐냐면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그게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그 말을 지킬까 이게 크레딧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 구조에서는 말하는 순간 사건이 됩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어휘적인 인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그들은 정말 아주 당연한 상식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빛이 생겼습니다. 빛이 있기 전의 모습도 우리에게 알려주죠. 빛이 있기 전의 모습은 어떠했죠? 땅이 혼돈했습니다. 뒤죽박죽이었죠. 그 다음에 공허했습니다. emptiness, 꽝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자리를 잡지 못한 무질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죠. 그러니까 칠흑 같은 어둠, 모든 걸 분별할 수가 없는 그냥 까만 어둠이 세상에 가득했다. 이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풍경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빛을 투여했습니다. 빛을 만들었죠. 하나님이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었습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불렀습니다. 그 경계가 여명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날, 데이 개념이죠. 날 인식, 하루의 인식 개념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좀 독특하죠.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게 비기닝이죠? 아침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저녁이 되죠. 인생을 크게 펼쳐놓고 보아도 청년의 때나 젊을 때를 아침에 비유한다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황혼, 여명의 반대말은 황혼인데 황혼에 비유를 합니다. 그건 세상적인 이 시간 인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시간 인식은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월절이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로 넘어갑니다. 저녁부터 시작해 아침을 향해 가는 게 그들의 인식 개념인. 그래서
어떤 저녁 밤 같은 상황에서도 그들은 이 아침을 향해 가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명을 참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여명을 보는 것을 즐겨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 여명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서 저녁이 아니라 저녁에서 아침을 향해 나가는 삶.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공적인 삶을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세상의 역사, 세상의 첫 번째 날이죠. 근데 마태복음 4장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날은 예수님의 공적 삶, 공생애라고 부르죠. 공적 생애, 이거의 첫날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께서 집을 이제 처음 본격적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집은 나사렛에 있었는데 거기 엄마 아빠 함께 다 이렇게 살다가, 형제들 살다가 처음 본격적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처음 찾은 의미심장한 곳이 어디냐? 가버나움입니다. 나사렛도 가버나움도 똑같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데, 이 나사렛은 갈릴리 평야에 있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중앙 맨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 이 공생애에서 예수님의 아지트입니다. 거기가 예수님의 센터입니다. 제자들과 거기를 중심으로 회합하고 아침에 나갔다가 또 들어오는 센터 역할을 했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스불론과 납달리, 이거는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본래는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들들의 이름, 2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스불론과 납달리인데, 그들이 땅을 분배받고 그 후손들이 대대로 땅을 분배받아 그 지파가 살았던 땅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오늘 어떻게 표현하느냐, 거기에 사는 사람, 또 그 지역, 그거를 흑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캄캄하다는 겁니다. 절망의 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강대국의 침략 루트였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다른 길 가면 사막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불가능합니다. 오늘 15절 16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있습니다. 이 해변길이라는 게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의 가장 중요한 밸류, 가치입니다. 해변길. 왜냐하면 저 북쪽에서 저 남쪽 이집트까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변길입니다. 저 위쪽은 아주 오래전부터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 로마 제국, 이 제국이 저 아래에 있는 이집트,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제국과 늘 전쟁을 하고 또 괜찮으면 무역을 하고, 그 유일한 길이 해변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이 반도 국가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처럼 늘 거기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가버나움이라는 것, 거긴 지나치는 길인데, 이 루트인데 전쟁 용병으로 늘 끌려갔고, 우리나라에 있는 뭐 위안부 할머님들처럼 그렇게 아녀자들이 끌려갔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게 가장 1순위가 그 마을입니다. 이 해변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역을 잘하고 돈을 잘 번다 그러는데, 이게 무역로였기 때문에 아주 지정학적 위치 자체로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이 이윤을 챙기고, 이게 아주 이게 좀 이게 표준어는 아니겠지만 얍삭하게 돈 잘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오랜 기간 동안 노출되어 살았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마치 국경선 마을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변방에 찾아갔고
그리고 거기에 눌러 사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뜻을 품고 시작한 예수님의 공적 삶에서 예수님이 굳이 효율을 따지자면 대중이 많이 있는 곳,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 예루살렘에 갔어야 훨씬 더 나을 텐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사람들이 전혀 주목을 받지 않고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그 마을의 가치를 한 번도 지적해 본 적이 없고 왜 그런 마을로 가셨을까? 갈릴리 이 기슭의 가난한 어촌 그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16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신이 납니다.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빛이 빛이었도다. 이 영어 성경엔 a light has dawned. 그러니까 빛이 a light, 빛이었도다 has dawned. dawn 여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흑암에 앉아 있는 그 절망의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살기 시작하면서 여명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가버나움은 본래는 여명이 있을 수 없는 땅이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한사코 가서 사셨습니다.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멋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시류와 역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는 전혀 다른 곳을 향해 예수님의 발길이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신 겁니다.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우리가 가버나움이지 않겠습니까? 이민자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생각해봐도 우리는 가버나움이지만 우리 수없이 무너지고 좌충우돌한 우리 각자의 개별적인 삶을 우리가 성찰해봐도 우리의 삶이 가버나움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곳, 크고 웅장한 곳에 가지 않고 가버나움 같은 우리 안에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마태는 가버나움에 살게 된 예수님의 첫날, 그 예수님의 그 공적 생의 첫날을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태는 기록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게 예수님이 역사의 전면에 처음 등장한 첫날에 대한 풍경을 마태가 기가 막히게 끄집어내 영감을 얻어서 기록한 거죠. 새벽의 어둠을 몰아내는 여명, 동터 오르는 해, 이 새벽빛만큼 강력한 은유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 인생, 우리의 공동체가 가버나움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되면 이렇게 어둠을 몰아내는 새벽빛을 여러분들 모두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땅일지라도 그늘진 땅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 삶이 캐딜락 마운틴, 여명을 보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명의 해는 뭐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 안에서는 부분적으로 그 여명의 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공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어떤 망가진 공동체, 파괴된 공동체, 파괴된 삶, 파괴된 마을에도 치료하는 광선, 빛을 비추어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할 것이다. 이 희망은 세상의 분석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실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잃지 않게 된다면 우리 각자 인생에, 우리 공동체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명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시작되죠. 그리고 기운이 펄펄한 송아지처럼 에너지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은 참 희한하게,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집보다 교회를 참 더 좋아합니다. 교회만 오면 집에 가기 싫어해 우는 장면들을 곧잘 봅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언제 교회 가느냐고 아주 자주 묻는다는 얘기도 종종 듣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이 종일 체육관에서 뛰어놉니다. 우리 청년들은 금요일이면 밤늦게까지 정말 그 광경을 보면 뭐 까무라치게 놀랄 겁니다. 소리 높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들은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키워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드리는, 그들이 친교하는 이 체육관에 한번 가보시면 창문에 블라인드는 뜯겨져서 흉가처럼 나풀나풀거립니다. 예배드리는데 십자가 걸려있지 않고 제단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늘 그들에게 길티 필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의 몸입니다. 100년 전 갈보리 교회로 시작한 미국 교인 7분 남았습니다. 9시에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분 중에는 1925년 5살 때부터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 한 번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교회에 다니는 한 할머니도 계십니다. 그리고 1935년 어린 시절에 다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다니는 분도 계십니다. 전 그분들을 볼 때마다 경외감을 갖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이 교회가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4년 전 그분들은 우리 한인들에게 무상으로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 교회 건물을 주었습니다. 도리어 3만 불 정도 예산까지 더해서 주었습니다. 인종에 상관치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전부 백인입니다. 폴란드 이주민들의 후손입니다. 다음 세대에서도 교회의 명맥을 잇게 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그분들의 바람이고 꿈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그곳을 가득 채워 예배하고 뛰어놀고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이제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미루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혼자는 할 수 없지만 마음을 합하면 할 수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비전 2020이란 이름으로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했습니다. 2020년도 저곳을 아름답게 꾸며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물하는 그런 꿈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작전명을 주셨습니다. 여명 2020.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여러분들 예수 부활이 찾아온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명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명, dawn. 예수 부활이 찾아온 시간 여명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 시간 여명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그 고집쟁이 사기꾼 야곱이 한 민족의 기원이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고 바뀐 때도 여명이었습니다. 강팍한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 세계 복음의 길을 열었던 그 바울로 바뀐 때도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던 영적인 여명이었습니다. 여명입니다. 여명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세상에 그보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밤을, 그 어둠 흑암을 밀어내버리고 새로운 빛을, 새로운 아침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그 엄청난 변화, 그 순간 그 찰나, 사람도 변화하고 인생도 변화하고 공동체도 세상도 문명도 운명도 변화시켰습니다. 여명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홍해가 꽉 막혔던, 이젠 저게 우리의 무덤이야 했던 그 홍해가 구원의 길로 출구로 열렸고, 사울이 바울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십자가의 죽음, 이 저주가 부활의 빈 무덤으로, 혼돈 흑암 공허가 첫째 날의 아침으로, 이렇게 여명은 모든 걸 변화시켰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첫째 날의 아침을 믿습니다. 첫째 날
첫째 날 빛이 비추었도다. 불면의 밤이 사라지고 맞이할 첫째 날의 여명의 아침을 우리는 믿습니다. 무기력의 밤, 외로움과 두려움의 밤, 순간 물러나고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첫째 날을 잃지 맙시다. 가버나움 같은 내 안에 예수만 있으면, 은혜만 있으면, 희망만 있으면,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가라앉지 않고 인생의 항해를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마지막 오늘 무엇을 했습니까?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버나움에서 설교했습니다.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 설교가 결국은 새벽빛 여명이었습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 나라가 여명의 아침이 이 땅의 어떤 악에서도 새로운 거듭남의 첫째 날을 우리 눈앞에 가져다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작전명 암호코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명 2020. 우리의 낡은 삶을 걷어냅시다. 우리의 낡은 낙심을 걷어냅시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명의 새 아침을 맞이합시다. 오늘 이 자리가 캐딜락 마운틴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모든 흑암을 물리치고 여명의 해가 떠오르는 순간 이 설교가 여러분들의 여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여명이 되어서 세상 어떤 어둠에서도 절망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